할렐루야. 저희 교단에 지금은 은퇴하신 한 어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면 지금 제가 잠깐 흉내냈던 것처럼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번 쭉 쳐다보신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의 눈빛에 내 심령이 들킨 것 같아서 회개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번 흉내 한번 내봤는데 왜 쳐다보시나 하셨죠? 한 칸 뒤로 왔을 뿐인데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물론 찬양도 그렇게 하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자나 또한 듣는 성도나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것에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빗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죽을 때까지 긴장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모 가꾸기의 열풍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몸짱이란 단어들, 웰빙이란 단어들, 그 단어들과 시작된 지금 이 바람은 사실 열풍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과 외모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게 만들어놨죠. 외모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방송의 도움을 받아서 성형수술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면서 다이어트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예뻐지기 위해서,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행했던 성형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 최대한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 어디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죠.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결과입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거나 성형수술로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새 사람 같다. 다른 사람 같다. 물론 더 멋있어졌다. 더 예뻐졌다. 어머, 한지도 몰랐다 얘.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네. 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모의 변화가 그 사람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은 아니죠. 외모가 아무리 변해도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런데 새 사람 같다, 완전 다른 사람 같다 라는 말을 의미적인 표현을 넘어서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 말을 들었어야 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중이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새 사람 같다. 다른 사람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채 열자도 되지 않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도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다짐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언어,
행동, 생각까지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말을 포함한 말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엔 세상의 기대도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계셨을 때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외상을 마음껏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변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요, 이 앞에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 그게 작은 신뢰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인 이 상황에서도 제 아들한테 저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아빠 직업 대고 외상 좀 해와 라는 할 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은 아니죠. 나에게도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고 세상이 갖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봐도 과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때 달라졌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 운동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달라졌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외모는 그대로인데 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감정이 바뀌었고 말이 달라지고 쓰는 단어들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어. 겸손해 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인격의 대대적인 내적 수술을 감행하세요. 이 같은 내용이 말씀에도 기록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이 말씀처럼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는 선포예요. 이 내적인 수술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교만했던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고 강팍했던 그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고 고집이 있는 그 사람이 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조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늘 주위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평화를 외치는 피스 메이커가 돼요. 의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조롱했던 자가 이제 그 예수 때문에 받는 조롱 앞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수술시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전인격이 또한 우리의 전 심령의 상태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이 이름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별로 다르게 부를 호칭이 없으니 성도라고 붙이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이 목사보다 큰 이름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고, 직분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도라 말하신다면 지금 그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약 2년 전 제가 어깨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어깨를 과하게 쓰는 운동은 여전히 조금 불편합니다. 재활의 긴 시간을 보냈고 수술이 끝난 직후에도 계속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외적인 수술도 시간이 지나서 자리가 잡히고 끊임없이 계속 재활하여서 날마다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며 나가야 하듯이, 이 마음의 대대적인 변화와 수술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가, 그 터가 날마다 자라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22절부터 24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매일매일 매시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말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원어적 표현에서는 과거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라는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단회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원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할 때 이 입으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품사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21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조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만 편하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이미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예수 모르던 그때와 같이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답게 매일을 사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는 믿지만 나의 과거의 어떤 성격과 그런 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어떤 때가 되면 옛사람이 나와 라는 말을 우리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나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야. 나 교회는 10수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그래 이제라도 성도답게 살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분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신자고 사명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한 집과 같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가장 많은 찔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몇 주를 준비한 제가 가장 먼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내가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가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바는 저의 동일한 마음의 어려움, 저의 고민과 성찰과 그리고 회개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문뜨문 때때로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이 고민이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이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3절에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새롭게 되어 라는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두 단어와 다르게 현재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회성으로 내가 주님 만나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을 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재확인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성화는 1차적으로 깨달음의 변화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도의 생각과 깨달음의 변화는 큽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 전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감동이라면, 예수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각, 자신의 부족을 아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생각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새로움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거룩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는
죽는 순간이어야 해요. 내 믿음의 전성기가 과거 결혼하기 전,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혹은 애를 낳기 전, 혹은 청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순간이 내 믿음의 전성기고, 내 삶을 통틀어서는 우리의 눈 감는 그날이 믿음의 전성기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언제 믿은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연수와 성도의 성품이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더더욱 아니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옳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성도답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지 않으려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했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자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17절부터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은 그런 옛사람의 삶을 썩어져가는 삶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존재들이에요. 더 타락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부패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스스로 섰다 하는 순간부터 나의 많은 경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썩어지겠죠.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썩어져가는 악취를 숨기면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여 보여줄 뿐이에요.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더욱 힘을 내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람이 왜 그렇게 허망하며 살고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갈까요?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데 내 영적인 귀가 닫혔고 내 영적인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육신을 가진 채로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 섬기면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됐었죠.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과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계를 두시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고 서라도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썩어져 갈 것인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뭡니까? 연약한 육신이기에 어쩔 수 없지.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지. 주님도 아시겠지. 주님 모릅니다. 주님은 그걸 알려주신 적이 없거든요. 연약한 육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주님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았던 그들을 위해서까지 주님은 몸소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가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멘 하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평생 보여준 그 육신의 삶을 내가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성도에겐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발버둥 치는 것, 이건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깨닫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다 안다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매일 듣고 또 들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나를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시켜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섰는지 아시죠?
오늘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 섰는지 아시죠? 저희 교회 전통. 근데 당사자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뜨끈뜨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날을 많이 기다렸어요. 조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보다 제가 훨씬 늦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언젠가 함께 사역하던 한 당시에 목사님이 나이로 치면 저보다 더 늦게 목사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 주셨습니다. 나도 조급할 때가 왜 없었겠나. 그러나 언제 목사가 되느냐보다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조급함이 사라졌다. 지나가면서 하신 그 조언이 제 가슴에는 깊이 박혀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조언이죠.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 거예요. 이 적용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적용하시길 바라요. 언제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성도로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도 거기서 찾아낼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의 적용을 자기한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 70년의 역사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여러분 개인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70년 됐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70년 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저래 라는 말을 들어야 되죠.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신앙생활이 이어져 오고 그동안 직분도 받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잘한다 생각하며 했었던 주님을 위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가끔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내내 저는 여러분을 지칭하는 문장에서 성도라는 말을 일부러 뺐습니다. 이 이름의 무게를 더 진하게 가져보자는 의미에서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모습으로서 이 물음에 네, 아멘으로 답도 하지만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금곡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좀 특별한데요, 오늘 제가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요즘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